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주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내고 있고 그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줄을 아시고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은혜가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셨고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애통해하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시고 자기의 삶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에게 관련된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배려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들을 하셨죠. 그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하나의 모범으로 해서 너희들도 서로 섬겨주어라, 발을 씻겨주어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세상에서나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고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사람의 배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뭐라고 언급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이 깨끗하지만 전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마음에 예수를 배반하거나 팔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11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괴로운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이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을 교환하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얘기인가? 너는 아니겠지? 이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머리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너가 좀 예수님께 물어봐라.
도대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자가 누구냐 물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이름을 직접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3인칭을 사용해서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왜 직접 묻지 않고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서 너가 한번 물어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예전에 자식문 할 때도 이렇게 상응에다가 음식을 놓고 먹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닥에다 음식을 놓고 먹어요. 그러면 바닥에 앉으면 뭐부터 음식에 가깝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앉으면 발이 음식에 가깝잖아요. 발은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양발을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음식으로 기울게 되거나 옆 사람에게 기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손으로 땅을 짚겠죠.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비스듬히 기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아무래도 자기보다는 요한이 더 예수님과 가깝고 사랑받는 것 같고 친밀한 것 같으니까 이 곤란한 질문을 너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요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시몬에게 주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14장 2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고 유다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도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잘못 읽으면 유다는 잘못이 없고 유다 속에 들어온 사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지난 3년 동안 아낌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훗날 예수님이 떠난 후를 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12명에게 있어서 지난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시간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따르기를 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살펴본 거예요. 유다에게도 꿈이 있고 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꿈과 나의 이상을 이루어줄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면접을 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비폭력이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꿈과 이상을 이루어질 사람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단의 생각에 마음과 생각이 점령당하고 만 거죠. 처음에는 사단이 손님처럼 찾아온 거잖아요.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다의 삶 가운데 사단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지배하고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떠날 것을 아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랑에 유다를 제외한 11명만 포함되겠습니까? 유다는 그 사랑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유다를 볼 때 유다는 다른 제자보다 똑똑해요. 회개를 맡았으니까 셈에도 능합니다.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를 아시고 지금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 속에 예수님이 자신을 팔 제자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유다에게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고 예수님이 거듭해서 자신을 배신할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누구만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당사자인 가룟 유다만 그 얘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할 자는 내 떡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고 너가 행할 일을 빨리 하라고 할 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상식적인 이해를 하잖아요. 이제 곧 6월절이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돈을 맡고 있으니까 명절에 쓸 것들을 준비해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갖다 줘라.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는 곧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뭐는 못해요?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마음껏 부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아끼셨습니다. 누구를 가장 안타깝게 여겼을까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안타깝게 여기셨을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은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갔지만 뱀으로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스승을 죽음에 팔아넘기는 유다를 생각합니다. 사탄이 그를 타겟으로 삼았고 점점 그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여 악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 판단이 옳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나를 객관화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계산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다시 만남과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새벽에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오는 수고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날도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